역대하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제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29년 통치 가운데서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야하스 왕, 그의 바로 아버지였던 이 야하스 왕은 16년을 다스리면서 옛적에 16년을 만국의 길로 가게 했던 그 길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는 악행을 범했던 시간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과 왕을 깨우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런 침략을 받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전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하스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유다에 가져오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또 16년 세월을 참 나쁘게 허송세월을 하듯이 보내버리게 된 겁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즉위해서 29년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때 많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대가 남겨준 악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상황이나 환경, 또 우리가 태어난 배경, 자라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할 때 히스기야는 좋은 모범적 사례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의 통치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의 모든 행실을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고 나서 보면 히스기야가 남다르게 잘한 면도 있다 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것은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그런 제사와 관계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어릴 때로부터 아버지의 이러한 나쁜 것들을 보면서 깨달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통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고 또 낭실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역하고 뒤로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가 먼저 서둘렀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다시 수리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그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상 숭배를 계속 부추기고 그것을 명령했던 아버지의 악행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고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통치를 시작하면서 일을 했느냐 할 때 선대가 다스릴 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그가 분명히 신앙적인 눈으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향하여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그 이유 때문에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심지어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 국가적인 큰 위기에 빠졌던 그 일이 왜 닥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도다.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게 되면서 레위 자손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중요한 규정인 뭐냐면 먼저 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 성전과 관계된 이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자체만은 혹은 어떤 모임에만 내가 참여하게 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순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예배 시간 맞춰오기가 급급하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내가 준비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자에 합당한 준비가 항상 미흡하고 이게 뒷전으로 다 빠져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것, 이 제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비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8일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이 일이 16일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그동안 하나님을 등졌던 그 행위를 히스기야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옛적의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의 명령을 받아서 세워졌던 찬양, 또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제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되게 시편들을 표현한다 보면 되겠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칠 때까지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동안에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과 또 연주와 함께 이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또 자신들의 제물을 직접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동안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제사를 마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왕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앞장 먼저 29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는 왜 유다 나라가 16년 동안 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역사의식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열심을 갖고 잃어버렸던 예배 혹은 잃어버렸던 제사, 등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정결함을 따라서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한 겁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를 또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임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대가 남겨준 16년의 세월은 훨씬 이전에 잃어버린 16년과 똑같은 그런 세월이고 오히려 더 악으로 치닫게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국난과 또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성전을 또 이렇게 회방해서 무너뜨렸던 것들이 큰 원인이 됨을 깨닫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모든 일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힘쓰게 하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일들을 진행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원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거다, 또 어떤 모임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모임들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늘 우선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당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